고린도전서 13장은 그리스도인의 대헌장과 같은 중요한 곳으로 날마다 암송을 하면서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사랑은 최고의 은사입니다. 다른 은사가 없더라도 사랑만 있으면 얼마든지 예수님의 사랑을 간접적으로 보여줄 수 있습니다. 저는 할머니로부터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경험했습니다. 할머니는 평범했지만 사랑을 온몸으로 실천하신 분이셨고 자신을 위하여 한순간도 사신 적이 없습니다. 늘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본인은 희생하신 모습으로 사셨던 것이 지금까지도 저에게는 너무나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지금은 하늘나라로 가셨지만 할머니는 저에게 가장 많이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 분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리즈를 통하여 신앙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영상을 올립니다. 첫 번째 이야기, 난로 이야기. 어린 시절에 제가 경험한 것입니다. 지금보다 과거에는 올림픽으로 전국이 들떠 있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 저도 올림픽 때문에 계속해서 방송에 귀를 기울인 적이 있습니다. 금메달이라도 따는 날에는 전국이 들썩였고 금메달을 땄던 사람들은 국민적인 영웅이 되어서 말 한마디에 한마디가 어린 아이들에게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수영장에서 금메달 소식을 듣느라고 귀를 쫑긋하게 기울였던 뜨거운 여름은 그렇게 지나가고 매서운 추위가 찾아왔습니다. 지금은 보일러나 전기 난로 등 난방시설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겨울에도 따뜻하게 보내는 사람이 많았지만 그때는 도시가스도 들어오지 않았고 난방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춥게 사는 집도 많았습니다. 저희 집은 작은 방이 3개가 있는 서울 변두리에 있는 단독주택이었습니다. 겨울이 매우 추웠기 때문에 저희 가족들은 난로가 있었던 안방에서 주로 생활을 했습니다. 추운 겨울에 가족끼리 옹기종기 모여서 라면도 끓여 먹고 고구마도 구워 먹으면 천국의 기분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날은 토요일이었습니다. 저녁에 식구들끼리 안방에 모여서 고구마를 먹고 있었습니다. 안방에서 뛰놀던 저는 아버지의 경고에도 상관없이 다니다가 난로 위에 있었던 주전자를 쏟게 되었습니다. 할머니가 근처에 있다가 약간 몸에 대셨습니다. 너무 뜨거웠을 테지만 할머니는 괜찮다고 웃으면서 말을 하셨습니다. 저는 너무 놀라서 어쩔 줄을 몰랐었고 아버지는 화가 나서 매를 들고 저를 때리려고 했습니다. 할머니가 아버지를 말리면서 자신은 아무렇지도 않다고 하셨습니다. 할머니에게 너무 미안해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잘못했으면 할머니가 크게 화상을 당하실 수도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커가면서 할머니의 작은 실수로 인한 작은 손해마저도 참지 못하고 말로 상처를 주었던 일도 있습니다. 난로에서 할머니가 손자를 감싸 안았던 생각이 나면 부끄럽고 죄송한 마음으로 모든 화가 누그러집니다. 겨울은 추운 계절입니다. 몸은 추우면 녹일 수 있는 난방시설이 충분하지만 마음은 추울 때 녹일 방법이 없습니다. 사람 사이에도 미움과 원망이 싹튼다면 세상에서 가장 먼 거리에 놓여 있는 것처럼 이해할 수 없습니다. 너그러운 이해는 상대방에게 미안함을 가져다 줍니다. 미안함을 느낀 사람은 자신이 받은 용서와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난로가 몸을 녹이듯이 이해는 사람의 마음을 녹입니다. 난로의 온화함보다 할머니의 미소가 마음을 더욱 따뜻하게 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행동으로 했을 때만 전해진다고 합니다. 진심 어린 사랑은 반드시 상대에게 전달될 것입니다. 할머니가 손자에게 마음이 전달된 것처럼요.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3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두 번째 에피소드, 눈사람 이야기. 작년 12월 첫눈이 내렸을 때 저는 천안에 있었습니다. 눈이 제법 많이 쌓여 있었고 저에게는 첫눈이었습니다. 눈은 나이가 먹어서도
여전히 로망으로 남아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요즘의 아이들과는 다른 환경이었습니다. 지금의 아이들은 컴퓨터, 휴대폰, 각종 테마파크 등 풍요로운 환경을 누릴 수 있었지만 우리 때만 하더라도 스스로 만들어서 놀아야 합니다. 눈이 내리면 아이들의 마음은 들떠서 눈사람을 만들고 눈싸움을 하면서 재미있게 보냈습니다. 형들이랑 함께 놀면 동네에서 썰매도 탈 수 있고 눈사람도 아주 크게 만들 수 있어서 더욱 즐거웠습니다. 어린 눈으로 바라볼 때 눈사람은 신비였습니다. 동그라미 두 덩이만 얹었을 뿐인데 누군가가 나를 보고 웃는 모습을 보입니다. 눈사람은 성격이 좋은 것이 분명합니다. 동그란 얼굴형에 체형 자체도 통통합니다. 둥근 눈과 둥근 코를 보고 있노라면 제 마음도 맑아지는 것을 느낍니다. 눈사람은 피부도 하얗습니다. 마치 어린아이의 모양과 닮아 있습니다. 아이들은 모두 다 예쁩니다. 다양한 어린아이가 있지만은 그들 모두는 개성을 가지고 있고 모두가 예쁩니다. 특히 아이의 눈망울을 보면 빨려 들어갈 것 같은 매력이 있습니다. 눈사람은 아이의 모양과 닮아 있습니다. 어릴 때 누나들이 만든 눈사람의 모양이 너무 예뻐서 그것을 갖고 싶어서 울고불고 했습니다. 누나들은 어린 동생의 요구를 매몰차게 물리치고 자기 방으로 눈사람을 가지고 갔습니다. 제가 아무리 눈사람을 예쁘게 만들어 보려고 노력해도 제가 만든 눈사람은 이상하게 돌연변이처럼 정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누나들에게 서운함을 느껴서 화가 많이 났었는데 내 방으로 아름다운 눈사람을 할머니가 가지고 온 것이었습니다. 너무 예뻤습니다. 인상도 너무 좋았고 저의 기분을 녹여주는 미소가 너무 좋았습니다. 너무 좋아서 눈사람을 책상 위에 두고 계속해서 쳐다보았습니다. 눈사람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녹아졌지만은 할머니의 사랑은 손자의 작은 가슴 속에 오래도록 머물러 있었습니다. 나이가 들면 눈도 귀찮아지게 됩니다. 출근길에 눈이 가득히 쌓여 있는 것을 걷거나 도로가 좋지 않아서 운전하는데 힘든 상황이 되면 어린 시절 눈으로 인하여 즐거웠던 추억이 잘 떠오르지 않습니다. 눈사람이 녹아 흘러내리듯이 추억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잊혀지지만 눈사람이 남긴 사랑의 흔적은 장성한 손자의 마음속에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세상은 작은 것에 실망을 하고 서운해합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친한 사람에게 서운함을 느꼈을 경우에는 마음속에 더욱 아픔으로 남게 됩니다. 사람은 혼자서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서로 간에 도우면서 위로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서운한 손자에게 할머니가 건넨 눈사람은 위로의 끈이 되어서 손자의 시린 마음을 가볍게 녹여주게 되었습니다. 위로는 누구에게나 필요합니다. 어린아이에게도 위로가 필요합니다. 어린아이들도 부모, 친구들, 선생님께 받은 상처를 조기에 치유해줘야만 커서도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어른들도 깊이 자리 잡은 상처를 치료해야만 다른 사람들에게 관대해질 수 있고 자기 자신에게도 자유를 줄 수 있습니다. 위로를 받지 않아도 될 만큼 완전한 인간은 없고 위로를 해주지 못할 정도로 불행한 사람도 없습니다. 친한 사이일수록 상처의 고유도 깊이 박힐 수 있기 때문에 주위의 사람들을 주의 깊게 관찰해보고 그들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라도 건네야 합니다. 세상은 우리로 인하여 더욱 온기를 느끼게 될 테니까요. 예수님께서는 어두운 기억에 얽매여 있는 사람들에게 소망을 가져다 주십니다. 아무리 좋지 못한 일을 경험했고 좋지 않은 기억에 빠져 있다고 하더라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치유해 주십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뜻대로 살면 주님께서 가지고 계신 기쁨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소망을 완전히 잃게 되는 순간에도 예수님께서는 우리 속에 있는 어둠 속에 찬란한 빛을 비추어 주십니다. 그 세 번째 시간으로 도시락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는 지금과 같이 급식을 했습니다. 급식 시범학교로 선정이 되어서 저희는 급식으로 식사를 했습니다. 급식으로 하니까 부모님들은 조금 편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부모님들이 배식했고 설거지를 한 적도 많이 있었습니다. 부모님이 오셔서 일을 해야 하는데 어머니가 아프셨기 때문에 어머니 대신에 할머니가 오셔서 많은 일을 하셨습니다. 중고등학교 때는 도시락을 싸가야 했습니다. 저는 밥 먹는 것을
좋아하지 않아서 할머니가 특별히 더 신경을 써 주셨습니다. 중학교 때부터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친구들은 저와 밥을 먹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제가 가지고 온 도시락이 특별한 정성이 보였기 때문에 인기가 많았던 것입니다. 할머니는 도시락에 최소 4개 이상의 반찬을 항상 싸주셨습니다. 날마다 같은 반찬을 싸지 않고 도시락 반찬은 자주 바뀌었고 반찬도 맛이 있었기 때문에 아이들이 너무 좋아했습니다. 친구들은 저희 도시락이 특별히 정성이 많이 담겨져 있다고 했습니다. 할머니의 도시락 덕분 때문에 학창시절 꽤 괜찮은 친구로 평가되었던 것 같습니다. 도시락에 대해서도 할머니의 은혜를 평소는 거의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밥을 잘 안 먹었기 때문에 더욱더 그랬던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 생활하면서 직접 밥을 해 먹었을 뿐 아니라 비용 절감을 위해서 도시락을 직접 싸서 다닐 때가 있었습니다. 도시락을 싸는 것은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날마다 같은 도시락 반찬을 싸서 다니면 질려서 먹지도 않게 되고 도시락보다는 밖에서 먹고 오기 때문에 도시락을 싸는 수고가 무의로 그칠 수 있습니다. 할머니가 얼마나 대단했는지를 실감했습니다. 도시락을 싸기 위해서는 시장에서 장을 봐서 재료를 준비하고 음식을 만들어서 도시락 용기에 넣어야 합니다. 밥도 따뜻한 밥을 먹이기 위해서 새로 해야 하고 여기에 정성을 더하여 음식을 마무리합니다. 서양에서는 한국 음식처럼 영양가가 좋은 음식이 없다고 합니다. 서양의 음식은 정말 간단하게 조리를 합니다. 한식처럼 음식 하나하나마다 정성을 기울여서 만드는 것은 정말 찾아보기 힘듭니다. 음식과 마찬가지로 사람도 사랑으로 정성을 들여서 키운 사람은 빗나갈 가능성이 많지 않습니다. 사랑과 정성을 많이 받은 사람은 나중에 그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베풀 가능성이 많기 때문입니다. 할머니가 도시락을 매일 싸는 수고를 감당하면서 맛있는 음식을 먹이기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했던 것처럼 사람들은 부모님의 정성을 받으며 자라왔습니다. 미술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 하나는 정성입니다. 얼마나 성의 있게 작품을 표현했고 정성을 기울였는지는 작품의 질을 평가할 때 중요한 평가 요소가 됩니다. 윗세대의 정성을 체험하고 자라온 우리 기성세대가 정성을 기울여서 사람들에게 애정을 나누어주지 않는다면 사회는 메말라 갈 수밖에 없습니다. 시대가 흘러갈수록 정성을 돈으로 대체하려는 시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돈은 마음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물질 만능 시대라고 하지만 모든 것을 돈으로 메우려는 것은 우리 사회를 더욱 강팍하게 하고 사람들의 인정을 마르게 합니다. 돈으로 키운 아이는 쉽게 망가질 수 있습니다. 사랑으로 키운 아이는 어떠한 위기를 맞아도 극복할 내성을 가집니다. 문화생활이 발달하면서 부모와 자식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시간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집에서 부모님께 물어보는 시간보다는 스마트폰을 검색하는 것을 훨씬 현명하게 생각하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정성이 필요합니다. 시간과 관심, 애정이 쌓인 관계는 쉽게 허물어질 수 없고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어줍니다. 관계가 바르게 설정되고 행복한 사람은 긍정적이 되고 매사에 여유를 가지고 기쁨으로 지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명은 사역의 크기가 크건 작건 간에 중요한 것이 아니고 모두 다 하나님의 일입니다. 작은 일이지만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충성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크게 기뻐하시는 것이고 우리에게 또 다른 사명을 부여해 줄 수 있는 동기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한 달란트를 받았다고 그것을 땅속에 묻어두는 성도가 있다면 지금이라도 자신의 가족과 교인들과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한 문화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자세에 따라서 그 열매는 크게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하여 알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0절에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한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호들갑을 떠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필요한 것은 재능이나 능력, 돈이 아니라 정성입니다. 이 일을 대충대충 하면 사람들도 알아봅니다. 선배나 사장이 아무리 무능력하다게 보인다고 하더라도 부하 직원들이 일하는 모습이 정성이 담겨져 있는지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도 최선을 다해야 하는 이유가 꼭 이런 이유는 아니지만
우리가 대충 하면 다른 사람들이 잘 모를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나만의 착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만유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을 대하는데 아무런 정성이 없다는 것은 정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억지로 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신령과 정성으로 다해야지 존귀하신 하나님을 제대로 대우하는 것입니다. 할머니가 손자에게 도시락에 정성을 담았듯이 우리도 정성을 담아서 하나님께 예비하고 다른 사람들을 도와야 합니다. 여자친구에게 선물을 사는 것도 정성을 다해서 준비하는데 가장 귀하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면서 주님께 다가가 있다는 대충대충 간다면 하나님을 진심으로 만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할머니가 손자를 위하여 정성스럽게 만든 도시락처럼 우리가 매일의 삶을 하나님께 정성을 다해서 드린다면 그것보다 귀한 예배가 없고 그것보다 향기로운 찬양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곧 예배요, 기도요, 찬양이 되기를 원합니다. 제4탄 떡과 사탕. 할머니는 나누어주는 것을 습관적으로 즐기셨던 분이었습니다. 음식을 하더라도 우리 가족이 먹을 만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유 있게 음식을 해서 주변의 분들과 나누어 먹는 것을 즐기셨습니다. 이사를 할 때마다 할머니는 이웃에게 떡을 돌리셨습니다. 할머니는 평소에도 이웃들과 음식을 나누어 먹는 것을 즐기셨습니다. 어렸을 때 저는 할머니가 이해가 안 되었습니다. 왜 힘들게 다른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것까지 할까? 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70세가 넘어서는 음식보다는 사탕을 자주 나누어 주셨습니다. 항상 가방에 사탕을 가득 담아서 아는 사람을 만나면 한 주먹 가득히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러한 모습을 바라볼 때 사탕을 요즘에 누가 좋아한다고 할머니는 저렇게 나누어 주실까? 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할머니의 지난 날을 반추해보면 나눠주는 삶의 의미를 조금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할머니는 남편이 일찍 돌아가셨기 때문에 다른 집에서 일을 해주면서 생활을 영위하셨다고 합니다. 3남매를 키우셔야 했기 때문에 보통 힘든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할머니께서 이웃들이 많은 도움을 주셔서 생활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할머니가 이웃 간의 관계를 누구보다도 중요시하는 것은 이웃 간에 서로 돕는 것은 살아가는데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삶에서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는 할머니에게는 적이 없었습니다. 할머니를 만나는 모든 사람은 할머니를 좋아했고 인자하고 친절한 사람으로 기억합니다. 국민소득이 3만 불을 넘은 지 오래되었지만은 아직도 우리 사회에서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도움이 아니고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도 우리 주변에는 있습니다. 또한 전 세계적으로 볼 때는 굶어 죽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들을 무시하고 그들을 외면하고 그들의 손을 뿌리친다면 우리가 어려울 때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성경에는 가난한 사람과 고아와 과부를 도우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기성세대들이 젊은 세대에게 영향을 주지 못하는 이유는 본을 보여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지나친 이기심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돌아보지 못하고 나눠주지 못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어린 세대들은 기성세대들에게 존경심보다는 적대심을 보이게 됩니다. 떡과 사탕은 작은 것이지만 서로를 밀접하게 연결하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을 기성세대에서 실천하고 그러한 전통을 가르쳐야 합니다. 할머니는 마지막까지도 아이들에게 사탕을 선물로 주었습니다. 아이들은 선물을 받을 때마다 할머니에게 꾸벅 인사를 하며 감사함을 표했습니다. 아이들이 할머니를 잘 따르고 곧잘 인사했던 것을 보면 선물은 어린 아이들의 마음을 녹이는 무언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겨울이 되니 할머니는 어린이를 특별히 사랑하셨습니다. 어린이를 많이 사랑하셔서 어린이들에게는 각종 선물을 주고 사랑으로 보살펴 주셨습니다. 교회뿐 아니라 이웃집 아이들도 사랑해서 할머니는 상당한 신경을 써 주셨습니다. 엄마가 어릴 때 몸이 아프셔서 병원에 입원하는 일이 많았기 때문에 어린이날에 할머니와 아버지와 함께 놀던 일이 기억이 납니다. 어린이날에 어린이 대공원 등 사람이 많은 곳에 다니면 매우 피곤했습니다. 그래도 할머니가 싸주신 맛있는 김밥과 음식을 먹으면서 야외에서 노는 것은
어린이 시절의 경험을 풍부하게 해 주었습니다. 부모가 자식과 함께 시간을 많이 보내면 정서적인 안정도 도움이 되고 성격도 바르게 자라납니다. 어린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부모의 사랑입니다. 물질이 우상이 되어 돈을 벌기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하는 사람이 있다면 어린 시절 아이들과 함께 지내는 시간은 아이들에게 물질로 채울 수 없는 부분을 준다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사랑을 받은 아이는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부모로부터 사랑을 받은 아이는 하나님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이 되고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친아버지로 느낄 수 있습니다. 부모와 자식의 관계가 올바로 정립되어 있지 않으면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린이를 사랑하셨습니다. 어린이는 한국 교회를 위한 가장 중요한 자산입니다.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제대로 한 사람은 커서도 신앙 노선에서 이탈할 가능성이 적습니다. 지금의 시대는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치는 것보다 아이들의 진로나 성적에 관심이 많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것을 말로는 표현하고 있지만 시험 기간이나 중요한 일이 있으면 교회에서 아이들을 빼돌려서 세상으로 내몰고 있는 것이 저희 크리스찬의 현실입니다. 이러한 부모 밑에서 신앙이 강한 아이가 출생한다는 것은 어려운 것입니다. 어린이는 순수하고 때가 덜 묻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예수님에 대해서 올바르게 배우고 일평생에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알려주는 것은 부모의 의무입니다. 할머니는 우리가 주일학교에서 예배할 때 봉사하는 삶을 직접 보여줌으로써 섬김의 자세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학교에서도 할머니가 방문하신 적이 있었는데 아이들이 작은 손으로 청소하는 것이 안쓰러워서 직접 교실의 전 부분을 청소하신 적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섬기는 자세는 주님의 제자로서 해야 할 행동입니다. 교회 내에서조차 힘든 일은 하지 않으려는 세대와 자식에게는 물 한 방울도 묻히지 않는 이기적인 사람으로 키우는 부모 때문에 지금의 한국교회는 크나큰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린이와 관련된 말씀을 참 많이 하셨습니다. 유달리 어린이들을 사랑하신 예수님이기도 하셨지만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야 한다고 하셨고 천국에서 높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어린아이와 같이 자신을 낮출 줄 알아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어린이는 순수하고 순진합니다. 어린이는 힘이 없고 약하기 때문에 예수님만 전적으로 의지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들은 자신을 낮출 줄 압니다. 할머니가 주변의 어린이들에게까지 세심한 신경을 기울이셨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는 어린아이들을 사랑하고 어린이들이 예수님께 나오는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할머니가 어린아이들을 사랑하고 선물을 주고 어린아이들을 쓰다듬는 모습 속에서 저는 사랑하는 부모님이 자식을 위하여 모든 것을 희생하는 그러한 사랑을 볼 수 있었고 예수님께서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그 사랑을 어렴풋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